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네요. 예, 그러나 뭐 시국이 이렇지만 뒤집어 말하면 덕분에 우리가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역행보살이다.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게 해주고 자기를 돌아보게 해주고, 그리고 또 사실 집에서 있으면서 좀 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과 존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무거운 주제네요. 참 어려운 주제고, 근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체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26살 때 일인데요. 그때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 논문 주제가 인간은 왜 시를 쓰는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면서 관련 이제 참고 서적들을 모아다가 읽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도서관에서 그때 제가 이제 아주 집중해서 읽었던 그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옥타비오 파스라고 하는 멕시코 시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그 활과 리라라고 하는 책의 2장이 시적 체험에 대한 건데, 그 2장 제목이 피안이었어요. 놀랍죠? 멕시코 사람이 시론을 썼는데 거기 2장이 시적 체험에 관한 것이었는데 제목이 피안이라고 하는, 피안은 다름이 아니라 홍수가 났을 때 섬이 피안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연이 참 깊네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왜 시를 쓰는가,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인간이 시를 쓰는 이유는 절대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시인의 당신의 체험을 통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라고 대변을 하지만 예술, 종교, 또 아주 구체적인 말로는 뭐 우리 다 젊었을 때 사랑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간의 모든 체험에는 묘하게 뒤에는 절대와의 만남이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잡는다는 말은 결국 현재를 통해서 절대를 잡는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를 쓰는 이유는 누구나 살다 보면 절대를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체험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를 쓰니까 이거를 시로 쓰든지 또 그림을 그리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을 이제 하게 되죠. 어떤 창조의 순간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 대목을 읽으니까 지금 제가 논문 주제가 인간은 왜 시를 쓰는 건데, 그분은 대가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가가 하는 이야기가 인간이 시를 쓰는 이유는 절대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하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그럼 내가 이 논문을 쓰려면 나도 절대를 체험해야 쓰겠네. 이제 그렇게 양심이 있었어. 근데 보니까 제가 26살 때니까, 대학원 시절이니까 절대가 모르겠는 거예요. 절대가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순간적으로 나의 논문의 성패는 내가 절대를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절대가 뭐지? 난 모르는데 하고 저도 모르게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가 뭐지? 하고 그런데 정신을 차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절대가 뭐지? 하면서 집중하는 순간 딱 끊어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의식이 끊어졌다고 해야 할지 시간이 끊어졌다고 해야 될지. 근데 무슨 말인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무아를 체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아라는 말은 결국은 생각이 한번 놓여졌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면 우리가 무아라는 말은 내가 작아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동안에 에고가 왕성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가 사라지고 작아지고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이걸 아주 뭐 직설적으로 말하면 모든 유행가 가사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감정도 비슷해요.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반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사라져 버리죠.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이상한 시공간으로 접어들죠. 그녀 만나기 100m 앞, 마음이 뛴다는 둥, 또 뭐 같은 시간이라도 그때는 손살같이 달리고 미운 사람 만날 때는 안 흐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절대구나.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딱 끊어졌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뭔지를 제 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이걸 알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현상이 뭐냐면 정신이 들었을 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모르겠지만 눈앞에 있는 사물들이 하나하나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거예요. 너무나 맑고 투명한 세계가 난생 처음 보는 정말 순수한 세계가 쫙 펼쳐지는데 깜짝 놀랐죠. 똑같은 도서관인데 앞에 있는 뭐 지금 책상 또 사람들 창문 너머에 구름과 하늘이 또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하나하나가 보석이더라고요. 너무나 맑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계가 원래는 이랬구나 하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맑아졌다기보다는 제 의식이 맑아졌겠죠. 아마도 그때 순간적으로 끊어지면서 뭐가 다 타버린 느낌? 그런 어떤 순수한 세계가 이제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지? 이제 정신 돌아왔을 때 딱 첫 마디가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변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새로워서 난생 처음 태어난 느낌이고 그 느낌이 지속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계속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펜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볼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존재가 너무나 신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장엄할 수가 없어요. 사물 하나하나가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장엄해서 갑자기 눈앞이 그랜드 캐년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같으면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땅덩어리가 쫙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가 너무나 장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직감적으로 뭘 느꼈느냐면 이것을 내가 다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를수록 약간 이제 퇴색되어 가는 건 아시겠죠? 근데 그때 터득한 것은 저도 모르게 터득한 것이 뭐냐면 의식을
현재라고 하는 순간으로 되돌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인드 리셋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의식을 되돌리면 탁 끊어지면서 그때 시간이 끊어진 것처럼 현재밖에 없는 역력한 이 현존감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알게 된 것이 정말로 현재라는 시간 중에서 현재, 이 현재는 절대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이게 문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한 생각을 따라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세계가 펼쳐지지만 이걸 돌이키면 생각은 사라지고 그때 체험했던 정토가 항상 이렇게 분명한, 그러나 속세가 사람을 그냥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도 논문 쓰고 유학 가서 유학생활 힘든 거 아시죠? 여러모로 돈도 벌어야 되고 많은 그런 또 외국 가서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옛분들이 그랬거든요. 어떤 체험이 왔을 때 급하게 스승을 찾아라. 스승을 찾지 않으면 체험이 왔을 때는 마치 갓난아기와 같아서 여우가 물어가면 여우 새끼가 되고 호랑이가 물어가면 호랑이 새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런 체험은 사실 많이 해요. 많은 시인들 또 화가들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을 해요. 그런데 그 체험이 자기의 영역에 갇혀 있으면 그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많은 창조의 힘을 가져다 주지요. 그렇지만 이 체험이 완성되려면 정말로 이 정신의 세계를 완벽하게 완성시킨 어떤 정신의 가문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 체험은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체험이 왔지만 그때 모든 것이 이해되더라고요. 참 희한하게도. 그렇지만 이것이 이 세간의 이런 루틴한 흐름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떨어졌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발심이 일어났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문제는 소위 말하는 수행의 세계에서 완벽한 중도라고 하는 이 불법의 세계로 와서 완성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시 또 개인적인 것으로 묻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인연이 이제 다 펼쳐진 게 이런저런 공부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의상대사의 우리 신라 때 오녀 스님과 의상 스님을 좋아하지요. 그 의상대사의 법성계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줄에 7글자가 30줄 있는 총 7 곱하기 30하면 210자, 원고지 한 장에 이렇게 들어가는 210자의 법성계, 계는 개송이죠. 이거를 이렇게 글자로 풀면 이제 화엄일성 법계도라고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글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화엄경의 세계를 가장 간략하게 잘 보여준 그런 글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9세, 10세, 호상, 즉. 여기서 제가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상 스님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인 이 화엄의 세계를 시간적으로 표현할 때는 딱 이 한 글자에 집약이 되거든요. 9세는 우리가 시방 3세 할 때 3세가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러면 우리가 영문법을 배웠으니까 과거에도 과거 완료가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과거에도 과거 완료, 과거의 과거, 과거 현재, 과거에서 보는 미래. 또 현재도 현재 완료, 현재에서 보는 직전 과거, 현재 현재, 현재 미래, 미래 완료, 미래 현재, 미래 미래 해서 9가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9가지인 거예요. 3세를 한 번 더 나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9세라고 하는 것은 달력과 시계 속에 있는 시간을 총망라한 것이 표현한다면 9세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흐르는 시간이 9세지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9세만 있는 줄 알았는데 10세가 있다는 거예요. 10번째 시간. 10번째 시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놀라운 점은 9세만 있는 줄 알던 삶에서 10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 10세가 바로 영원한 현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9세가 펼쳐지고 한 생각이 거두어지면 오직 눈앞에 있는 영원한, 제가 둘째 시간에 너울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 너울이라고 하고 하늘, 우리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잖아요. 하느님이 뭐예요? 이 널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참 9세 인간이라고 하는 허구 많은 동물과 이런 여러 가지 생명체 중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9세와 10세를 아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정말 특별한 이 우주에서 9세와 10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주 우리는 지금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9세는 지금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10세는 생각만 딱 끊어지면 언제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널의 자리에는 이게 바탕이거든요. 널의 자리 위에 시간이 흐르지 않나요?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도 있고 미래가 있지만 과거도 그때는 현재지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현재 위에서 9세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의상스님 말씀에는 9세와 상대적인 시간, 흐르는 시간과 흐르지 않는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이 널의 시간이 눈앞에서 우리 분류의 아주 멋진 단어 중에 하나가 적이라는 말입니다. 중도의 핵심이거든요. 적이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9세와 10세가 우리 눈앞에서 적하고 있는 거예요. 9세는 모양이 있어서 모양 상자를 쓰고 그리고 이 바탕으로 있는 영원한 현재, 이것은 성품으로 바탕으로 있어서 성품 성자, 바탕 성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현상과 본질 그랬잖아요. 시간에서도 현상으로서의 시간은 9세고 이거는 모양 상자로 우리 불교에서는 특히 금강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양 상자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 본질은 성품 성자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사방을 쏘다녔지만 언제나 이 발자국은 너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리 흘러도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은 영원한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간도 이 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모양 상자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은 성품 성이에요. 이걸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성, 이것이 깨어 있어서 불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모든 존재가 성립하게 해주는 구세가 흐르고 있는 그 10세, 그것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부처지요. 그 부처가 지금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다 이거죠. 우리들의 본질이다 이거죠. 우리들의 절대로서의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생, 불멸, 성품으로서의 우리는 모양은 나고 죽지만 생멸하지만 성품은 진여라서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그러니까 결국 공이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색은, 색수상행식은 모양,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견, 반자신경에 관자재보살께서 조견, 비추어 보았다. 오온, 5가지 현상이 개공, 결국은 이 본질이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비추어보고 하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또 일체 고액, 일체의 고액을 뛰어넘었다, 건넜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 이렇게 형상과 본질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으면 여러분 옆에 지금 거울이 큰 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거울 속에 우리가 그대로 다 비치겠죠.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우리나 실제 우리 모습이 차이가 별로 있나요? 거의 차이가 없이 그대로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울에 지금 우리가 비친다고 해서 내가 비치겠죠. 그럼 다가가서 나를 한번 타치를 해보면 형상은 난데 실제로 타치하는 건 뭐지요? 거울이죠. 이해되세요? 거울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거울입니다. 모양은 가지가지지만 재료, 진료, 그것들의 실제는 거울인 거예요.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미국의 이제 마블이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히어로들이 많이 나오고 젊은이들한테 열광하는 그런 영화인데, 마블 시리즈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의사인데 다쳐가지고 자기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 네팔에 카트만두에 가서 이런 비밀 수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할 때 그쪽에서 수련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닥터 스트레인지를 거울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거울 속에서는 이 바깥 세계에 방해를 받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라고 하느냐면 거울이 미러지요. 미러 디멘션, 거울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영화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미러 디멘션에는, 다시 말하면 거울 차원에는 모든 형상이 있지만 우리랑 똑같아요. 그죠? 거울 안에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거울이죠. 미러 디멘션에는 만법이 모두 거울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되시나요? 꿈을 생각해 볼까요? 꿈 속에서는, 꿈은 드림이니까 드림 디멘션에는, 꿈의 차원 속에서는 꿈도 이렇겠죠. 꿈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서 이렇게 같이 법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상이 꿈에서 벌어진다면 멀쩡하게 나도 있고 여러분도 계시고 이런 공간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뭐지요? 꿈이지요. 그러니까 드림 디멘션에는 모든 것이 꿈이에요. 그러면
금방에 가면 금방에 있는 금으로 만든 뭐 젓가락, 숟가락부터 해서 반지, 목걸이, 그 송아지, 뭐 온갖 모양이 많죠. 모양은 다 달라도 실제로는 뭐예요? 금이죠. 그러니까 금방의 디멘션에는 모든 것이 금이에요. 자, 그러면 바다 같으면 온갖 파도가 쳐도 파도 하나하나가 모양은 파도지만 다 바다지요. 물이지요. 모든 물결이 물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자기 마음 없다는 사람 있나요? 미친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듣는 게 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이게 마음이라는 건 알죠. 모든 사람이 마음이 있죠. 선생님 마음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몸 안에만 있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몸 안에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할 때는 모양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라고 할 수가 없지요.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한테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 마음은 몸 안에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있을까요? 어디까지라고 할 수가 없이 다지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앞은 물질 공간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 공간 속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은 우리의 눈앞은 이걸 목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목전은 물질 공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공간이에요.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우리한테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몸 안에만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밟고 사는 모든 공간이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예전에 마음이 무엇인가 하시고 마음을 찾는 어리석음이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을 찾는구나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거울이고 꿈의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꿈이고 영화 속에는 모든 것이 영화고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한 개 마음이 바탕으로는 진여고 이것이 인연 따라 이렇게 생멸하는 거예요. 진저는 진공이고 이렇게 생멸하는 것은 지금 묘유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한 개 일심이, 그러니까 일심이 진여와 생멸로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본질과 현상으로. 본질은 여여부동이고 그리고 현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만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방금 한 이걸 가지고 본다면 만법의 본질은 마음이죠. 지금 마음 속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이 나라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되고 마음이 나라면 나는 여여부동인데 여기에 세상이 지금 인연 따라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펼쳐지는 현상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펼쳐지는 현상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펼쳐지는 현상을 우리 불교에서는 유의법이라고 하거든요. 인연 따라 생기는 것들. 일체 유의법은 여, 같다, 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와 같고 여로 아침 이슬과 같고 역 그리고 여전 번갯불 같다. 무엇의 입장에서? 여여부동한 마음의 입장에서. 마음의 입장에서는 인연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제법이 무하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져서 마치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번갯불 같다. 근데 이렇게 보려면 마음의 입장이 되어야 이렇게 보입니다. 맞죠? 여러분, 꿈속에서는 그게 꿈인 줄을 꿈에도 모르죠.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있어서 이게 마음속인 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꿈속에서 이게 꿈인 걸 아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이게 마음인 줄 아는 것이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꿈에서 깨어났더니 꿈속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그러면 생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고통이 사라졌는데 꿈은 꿈일 뿐이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 생시가 전도몽상이라고 꿈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깨는 생시가 뭘까 하고 제가 첫 시간 첫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꿈인 거예요. 우리는 생시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뭐예요? 마음 하나라는 거죠. 이 마음 하나가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스스로는 이렇게 여여부동하면서도 인연 따라 이 만법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반전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주제는 지금 마음 치유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번뇌가 문제죠.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가래, 집착, 갈등, 번뇌 이게 지금 우리들의 고통 아닙니까? 이걸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꿈속에서 치유하려면 그때 이거를 다스려 가지고 안정시켜 가는 것이 최선이죠. 맞나요? 근데 불교는 근본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애들 말 써서 미안합니다. 땜방인 거예요. 잠시 눌러놓아도 풀이 다시 자라듯이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가래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반전이에요. 번뇌망상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생각이라는 거. 이 생각에 속아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생각조차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마음이듯이 번뇌조차도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 고통조차도 알고 보면 마음이 인연 따라서 일어난 거잖아요.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나요? 없지요. 알고 보면 번뇌적 볼인 거예요.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고 번뇌의 실상을 꿰뚫어 보면 모양은 번뇌지만 본질은 모든 것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부처잖아요. 번뇌라는 모양의 화신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개의 법신불이 모든 1100억 화신으로 지금 놔두고 있는 것이 이 세계의 실상이에요. 본질도 마음이고 놔둔 것도 마음이에요. 말로 하자면 본질을 무심이라고 하고 놔둔 것을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라는 거죠. 공이면서
색인데 공적 시색, 색적 시공. 요게 일심, 한 개의 마음. 다른 말로 중도, 또 다른 말로 불이, 둘이 아닌가. 또 다른 말로 연기.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보면 화엄 법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화엄이란 건 뭐예요? 꽃으로 장식된, 꽃으로 장엄된 세계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하나하나가 화신불 하나하나가 화신불이고, 화신불 하나하나가 야생화 들판에 핀 꽃 같은 야생화들이라는 거죠. 야생화로 장엄된 들판, 이게 화엄 법계라는 뜻이죠. 자, 금강정 3분의 대성 정종분이에요. 대성불교의 정, 바르고, 종은 마루종자, 어떤 데는 가르침이 담긴 이 장분, 3분의, 보세요.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단번에 다 건진다. 일체 중생을 단번에 다 건진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보살한테는 중생상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보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한테, 나한테 중생이라고 하는 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한테 중생이라고 하는 상이 없으면 밖에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밖에 중생을 하나하나 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중생상을 돌아보고 자각하고 놓아버리면, 나한테 중생상이 없으면 밖에에 중생이 없어요.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은 하나하나 건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중생상이 없으면 밖에 중생상이 없어요. 중생이 없어요. 그러면 중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생의 반대말인 부처도 없어요. 그러면 중생도 없고 부처도 아닌 거,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다른 말로 하면 부처 플러스 중생하면 보디사트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지금 한 분 한 분이 보살님들이시죠. 중생상과 부처상이 다 떨어진 중생이면서 부처인, 부처이면서 중생인,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인 이 보디사트바, 이것이 중도를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도 참 감사한데, 이 같은 대목을 육조 스님은 무상계에서 상이 없는 무상, 상이 없는 노래, 무상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소개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간 사람들이 세간에서는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산에만 가야지 수행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행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다. 이때 자기 허물이 뭐예요? 자기 상, 자기 중생상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중생상을 보기 위해서는 산속이 좋아요? 여기 세간이 좋아요? 세간이 좋죠. 산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뭐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공부할 재료가 없잖아요. 역설적으로 세간에 살면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갈등의 원인이 밖에 있나요? 지금 내한테 있나요? 항상 나의 허물인 거예요. 여기 기과, 자기 기자에 허물 과자, 상견 자기과, 언제나 본다. 자기의 스스로 안에 있는 이 자기의 허물을 본다. 그러면 자기 허물이 놓여나면 어떻게 되죠? 이 세계는 허물이 없죠. 자기 눈이 허물로 꽉 차 있으면 온 세상이 시비거리고
자기가 자각해서 자기 허물이 한번 돌이켜지면, 푹 꺼지면, 내한테 문제가 없으면 세상에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회할 때 마지막에 사홍서원할 때 중생무변 서원도 그러잖아요. 중생이 무변한데 다 건지겠다고 서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죠? 이 많은 중생이 어떻게 건져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 중생상이 없으면 이 세계에는 중생이 없어요. 이게 한꺼번에 일망타진, 중생을 일망타진해서 모조리 건지는 그 도리예요. 이게 지금 대성정종분이에요. 대성의 바르고 가장 어떤 데는 가르침. 이것은 모든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이 문제다. 그러면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허물을 내려놓으면 이 세상은 바로 정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허물을 자각해서 내려놓는 수인이 이거잖아요. 모든 것이 이거 하나로 우리가 집약되는 거죠. 자, 오늘은 시간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한 가지 마인드 디멘션, 거울 디멘션에는 모든 것이 거울이듯이 마음 디멘션, 마음의 차원에는 모든 것이 마음이다. 그러면 분별이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진료는 내용 자체는 같다. 모든 것이 같다 이 말이 무상, 위 없이 정, 바르고 평등한 가르침, 무상, 정등, 각. 인도말로는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 이것이 어디서 가능해지는가? 평등이 어디서 가능해지는가? 모양은 다 차별이에요. 근데 평등은 내한테서 상이 없으면, 불치여상, 여여부동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처가 되는 천백억 화신불이 낱낱이다 예외 없이 법계로 변하는 이 도리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불법의 위대함입니다. 감사합니다.